한 농부가 애써 수박 농사를 지어도 누군가 몰래 수박밭에 와서 수박을 자꾸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박 그 밭 주인이 속상해하면서 묘안 하나를 떠올렸어요. 주사기로 한 통에다가 농약을 주입했어요. 그리고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입구에다가. 이 수박밭의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는데 주인만 알고 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짐. 주인 100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수박 도둑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 옆에 하나의 또 경고문을 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내용은 이 수박밭에 한 통에는 두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는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도적이 알고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적백 이래가지고 이제 경고문을 옆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느 게 농약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는 수박을 못 팔았다는 거죠.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보면 익사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익사 사고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경고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떠한 저수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에 있어서의 그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 경고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물이 깊으니까는 수용을 금합니다. 내지는 물살이 세서 수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떤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붙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영 실력을 믿고 그리고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이 건강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보면은 이 건강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경고성의 그러한 내용도 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금해야 될 그러한 음식들이 이런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방송을 보다 보면은 자꾸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경고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기 몸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결국 건강을 더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의 소리에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지나치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에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왕정시대에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악한 생활들을 이루었어요. 악한 왕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살았고 이웃 나라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런 경고의 소리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길로 나아갔어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이었어요. 이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그러한 경고의 소리에 우리도 역시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게 정말 복이 되어지는 말씀, 내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 내게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말씀에만 우리는 아멘을 하지, 나에게 있어서 정말 경고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경고의 말씀을 받고 깨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큰 복을, 다시 말하면 그로 인해서 세상이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그 일을 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은 시대 상황을 거슬러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그런 시대 상황을 거슬러 믿음의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에녹의 그러한 그 믿음, 이 믿음을 따라서 노아도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믿음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좀 더 현대어로 번역되어진 표준 세번역성에 보니까는 이 세상이 뭐예요? 이 땅이 썩어진, 정말 죄악으로 썩어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죄악으로 번복되어지고 죄악으로 뒤엉킨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죄악되어진 삶을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바닷가에서 예를 들어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바다에서의 물놀이를 하면서 수영을 배운 그러한 사람들은 바다의 특성을 알아요. 그러나 일반 육지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영장에서 배워서 수영을 하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은 이 바다에 가서 수영을 못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자기가 그 수영장에서 배운 그러한 식대로 바다에서 수영을 하려고 할 때에 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숨을 쉬고 이러다 보면은 막 짠물이 들어오면은 수영이 안 되어지고 또 머리를 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다에는 파도가 계속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를 거슬러서, 그래서 자기가 수영 실력을 믿고서 아무리 수영을 열심히 해도 결국 제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다에서 파도를 거스르며 수영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서 파도만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세상의 죄악의 파도를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회식 자리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니까는 TV에서 어떤 탤런트가 이혼을 했어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집에서 술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혼자서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좀 건강에 조금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집에 있는 술병들 다 치웠어요. 술을 이제 잠시 끊으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혼자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술을 먹자고는 전화예요. 다른 연예인들이.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또 장면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다 그걸 계속 보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에는 이 사람이 다른 그러한 그 연예인들과의 그 술자리에 이렇게 합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합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안 마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절하고 유혹하고 거절하고, 그러다 이제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준비해온 인삼주를 꺼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라준 그러한 그 인삼주를 마시게 되어지고,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의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거기에 머물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의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순모임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모임, 구역 모임이죠.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모일 수 있고, 가정에서 모일 수 있고, 또 밖에서 식당에서 모일 수 있어요.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온 아주 초신자, 신앙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함께 거기에서 이제 합석해서 순 모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식사가 나오고 반찬들이 이제 잘 나오는 그런 어떤 식사를 대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이게 안주거리도 좋은데 술 한잔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에 거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그러한 성도의 모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는 우리가 술이 아니라 음료수로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에 좀 그러니까는 뭐 목도 메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료수 서로 콜라 뭐 사이다 뭐 이런 거 해서 음료수 마십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켜 나가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혼자서 그것을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는 자기 주변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그러한 죄악의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자기는 구별되어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나가고 잃지 않도록 행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어진 굵은 통나무, 그렇죠?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는 물결에 떠내려와요. 그러나 아무리 정말 급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진흙탕 물이고 그리고 뭐 물살이 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 작은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따라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활 속에서 분별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는 나도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은 그것이 원칙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반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는 경고하심에 순종하며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에는 성경에 홍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없었어요. 홍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홍수는 이 노아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홍수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점점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여름과 겨울, 이것은 아주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폭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은 아주 많은 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기예보에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습기를 많이 먹으면 그러한 눈이기에 이 농가에서는 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그 경고 방송을 내보내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눈이 많이 오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눈이 오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우리나라의 뭐 여름 날씨 같은 저 동남아 쪽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는 눈이 없어요. 그러한 나라들에 있어서 만약에 갑자기 대설주의보를 내려다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큰 눈이 와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20cm가 눈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방송을 내보냈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평생에,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부모 세대 이런 거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진 그런 경험치는 뭐예요? 눈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한 나라. 그죠? 눈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나라에 갑자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래, 눈이 오니까 우리도 눈이 오는구나, 눈 구경하자,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저 기상청에 저 예보가 오보야, 잘못 띄어진 보도야 라고 기상청에 대해서 아마 항의하는 그러한 전화를 많이 할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를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을 때에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순종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있어서의 홍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한 일에 경고하심 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비난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아마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뭐 시대가 다릅니까? 노아의 시대는 무슨 옛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수했고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지금의 시대보다 더한 시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실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 노아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에 전도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전하면은 그 전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전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데 그러면 노아와 뜻을 같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상 사람들 향해서 의를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면 그 전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전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경목교 전도에 대해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데 그러면 노아와 뜻을 같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상 사람들 향해서 의를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면 그 전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전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는 게 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옆에서 누가 함께 힘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혼자는.
여러분 혼자 전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초리를 의식하면은요 더 마음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그런 데 대해서 막 대응하는 거예요. 그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간증에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도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동일해요. 노아도 혼자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런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받아들이잖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 생각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하면은 내 생각에 이해되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진 일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하나님 말씀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자기 취사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시행하고 시행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이 잡히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본 것이 아니에요. 홍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노아도 몰랐어요. 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그가 그 명령을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는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결국에는 방주가 떠오르게 되었고 세상에 숨쉬는 모든 그런 생물들은 다 몰살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 인내했습니다. 순종했고 더 나아가서 인내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세 분에서 열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하는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드러날 때에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그저 생각 속에서 행해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어떤 수고가 드러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소망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현세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저 그냥 무조건 꾹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 인내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정말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그러한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인내가 행해지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한 그러한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봄에 나무에 싹을 틔우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에 기나긴 그러한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얼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식물에서 봄이 되어지니까는 거기에 싹이 트고 꽃이 나고 거기에서 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인내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스턴트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급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의 음식들에 있어서 여러분, 이 빨리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것은 라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바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라면으로 그냥 밥을 먹지 이렇게 해서 라면으로 밥을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라면보다 더 빠른 게 있잖아요. 뭐예요? 컵라면이에요. 아니, 라면 끓이는 시간도 이게 길어서 그래서 그냥 뚜껑 열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3분 기다려서 3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오면요, 그냥 놓고 한 1, 2분 정도 지나고 나면 막 그냥 이거를 면을 막 그냥 부숴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렌지에 잠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뭐 컵밥이라든지 뭐 햇반이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저으면 뭐예요? 각종 국이 되는 거. 국이 요즘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 사람들의 영양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이런 인스턴트 시대가, 이런 영향이 우리 신앙세계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너무 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몇 번 기도하다가 우리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조급함을 보면서 마치 철없는 갓난 아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뭐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들이 이제 젖을 먹어요. 저희 아이는 저희 집사람이 젖이 안 나와서 그래서 분유로 키웠어요. 이게 분유로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게 뭐 어른들처럼 하루에 3끼 이렇게 날씨가 맞춰가지고 밥을 우유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먹는 시간이 그죠? 자기 배고파서 뭐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밤늦게도 그리고 새벽녘에도 아무 때나 그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유를 타려고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다 뭐 뜨거운 물들 이렇게 해서 보온병에다 놓고 그리고 새서 이제 뭐 준비를 해놓고선 여차하면은 그냥 딱 타려고 준비 대사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와,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살고 있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사람 깰까봐 마음 졸이면서 그냥 얼른 그냥 막 타려고 그러면은 그 우유가 잘 타집니까? 더 안 타져 이게.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 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그러지 않는가 보다 해서 막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비가 바로 오지 않았어요. 기다림에 지쳐 접거나 포기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어요. 결국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노아는 시대를 거슬러 죄악되어진 세상 속에 살았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이 노아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 소유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